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제 3장 성장의 길 하고 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이 필요 없을까요? 이거부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제목, 즉 성장의 길, 사실 이 3장뿐만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성장의 길이 무엇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제 여기 말씀해 줍니다. 미리 보면은 이것이 성장의 길, 여기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조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드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함. 이것이 4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르게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더 다시 보고요. 그래서 성장의 길,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 먼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로마서 6장 4절, 6절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죽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그렇다라고 긍정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 우리 죽었어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그때 죽었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2000여 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사실은요, 성경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그 납득하기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말씀도 그냥 믿어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해석할 때에 그것이 납득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게 깨우침으로 다가온다 했을 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기준, 생각 또는 어떤 지혜 이런 모든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즉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자, 제가 지금 이 책을 일일이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책을 제가 안 하고 있고, 또 책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책은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장씩 읽어오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그냥 요약만 해갖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옛 역사,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이전의 상태, 그거죠. 우리의 옛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반면에 우리의 새 역사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환점입니다. 여기 끝난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된다라는 바로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내가 나 하나님 믿을래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서 그냥 믿고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은 결코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단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본다면 내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단계, 즉 끝나고 뭔가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바로 이 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뭔가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로켓, 우리가 쏘아 올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1단계 로켓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 1단계 연료가 다 소모되면은 그 1단계 로켓을 땡그렁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그 다음에 2단계 추진체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또 3단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은 더 이상 그 로켓은 올라가질 못해요. 그냥 실패가 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뭔가가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사실은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낸다란 말은 뭔가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죽어서 끝을 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활의 시작은 없어요. 이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창조를 종결시킨다.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 그게 아담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아담이 첫 번째 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모든 다른 어떤 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자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셨군요. 너희가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모든 권리를. 그런데 아담이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자신도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된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사실상 이 세상에서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그만 사단에게 굴복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누리던 그 모든 세상도 같이 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책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의 책임자예요. 말하자면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뭐 재산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집에 뭐 귀한 물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뭐 골동품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제 이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해갖고 대출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은행에서 독촉장인 오고 뭐 어떡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못 갚으니까 어떡합니까? 차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집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자, 관리자였었는데 아담 자신이 사단에게 종이 된 이상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피조물이 똑같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사단에게 속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이 사실상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이 위치에서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저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아주 끈질겨요. 그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런 거 안 봤겠지만 저는 옛날에 봤어요. 그 터미네이터에 보면은요, 외계인이죠. 한마디로 외계인인지 하여튼 무슨 변종인지 무슨 로봇 같은 것인데 뭐 하여튼 로봇도 아니야, 하여튼 무슨 이상한 생물 같은 것인데 그게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기에서 이제 대항을 해갖고 그 외계인을 말하자면 죽이는, 격파하는 뭐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터미네이터가요 얼마나 끈질긴지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도 안 죽고 뭐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뭡니까 그 막 부서져 갖고 부스러기로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도 그 부스러기가 다시 또 슥슥슥슥 어떻게 합쳐져 갖고 다시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끈질긴,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줬어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죄의 모든 형벌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끈질긴 죄의 근성이 우리 속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 2번에 걸쳐서 그걸 다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셔서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가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이 책에서도 1장만 그 첫 번째 십자가를 다루고 있고 2장부터는 계속 이제 두 번째 길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즉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만드셨느냐,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옛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을 뭐 복용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폭력을 행해 갖고 뭐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히고 막 그랬어요. 싸움을 해 갖고. 자, 그러면 경찰이 와서 당연히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사람의 죄를 물어갖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뭐 징역을 가하든지 아니면 뭐 구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가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8.15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면이 있어요. 대통령 권한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만약에 사면의 대상이 됐다고 치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죄 갚을 것이 남아 있지만 그냥 미리 용서해 준다, 그 뜻이에요. 미리 용서해 준다. 그 죄를 다 갚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징역 10년, 그럼 10년 다 채우기 전에 한 5년 정도밖에 안 채웠는데 아직도 5년 남았는데 그냥 이제 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게 사면입니다.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면이에요. 대통령 권한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대통령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면 받았어요. 징역 한 3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 1년 하니까 그냥 사면됐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가 죄는 용서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술 먹고 또다시 마약하고 또다시 폭력 행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분명히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사람 자신은 아직도
아직도 뭔가 잘못된 거죠.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질 못하고 아직도 그냥 옛날 습성,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또 뭐 나만 뭐 어떻게 뭐 하는 것, 남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 것,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나의 옛 사람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내놓는 것, 이런 것,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그냥 그렇게 피까지 내가 네 대신 피 흘렸다, 그래서 갚아주면서 그를 용서받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받은 후에 전혀 그 사람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겨우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나라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옛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수술 받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공포에 질리도록 그냥 무서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험했다라면 우리 다 알 거예요. 아 그래, 나 죽었고 살아났어, 이게 다 시인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거는 나는 그냥 성경에서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여지껏 몇십 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질 못했어요. 그냥 성경에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나는 전혀 느낌도 없는데, 나는 전혀 이걸,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뭐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죄만 저지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속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뭡니까? 술꾼이 술 때문에 싸워서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용서받고 나왔어도 그래도 계속 술 먹는 성질이 있으면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고작 우리를 그렇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건지셨나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로 새 사람, 아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받았다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나의 존재도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 36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준다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이미.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모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신 거예요. 왜? 함께 죽게 하려고.
그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따로따로 죽어야 돼요. 따로따로.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그런 어떤 방법, 그런 어떤 이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은 거죠. 왜? 내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잉태한 어떤 여인이 죽으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잖아요. 살아요? 빨리 꺼내면 살아요? 죽어요. 전쟁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가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몇 개월 임신부가 그만 폭격으로 사망했다.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그 태아는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럼 뭐예요? 내가 살 방법이 있나요? 내가 그 안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 예수님 안에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같이 죽게 하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도 같이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것은 첫 번째 창조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도 마지막 아담, 이렇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뭔가?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즉 끝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다 끝내버렸다.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죽음의 역사죠. 그게 죄의 역사고 그것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에도 우리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둘째 사람, 창세기에서의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아래서 그 아담에게 속하여서 같이 죄인 됐다면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생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속했느냐 또는 예수님에게 속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이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창조는 종결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창조, 이렇게 돼. 새로운 창조. 이것이 둘째 사람 곧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우리를 그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싹 믿어졌다면요,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오늘 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 끝까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정말 어떻게 됐는데 하고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조건 해서 로마서 6장부터 해서 8장까지 요거 세 장, 사실 요 세 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지만은 보통 이제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까지 누굽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14권인가? 이렇게 아주 분량이 많아요. 다만 한 이만큼 될 거예요. 그 14권을 강해를 설교한 거죠. 그분은 설교한 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후세 사람들이 책으로 쓰고 그런 거예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근데 참 로마서 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이. 그리고 로마서 1장은 한참 뒤에 7권인가 8권인가 아마 그쯤 가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와서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핵심이 그거니까. 핵심이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까지의 이것이 핵심이니까. 그걸 빨리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가 있지만은 그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은 그거는 그 죄에 대한 그 뭡니까 그 범죄, 죄의 형벌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것을 다룬 것이 로마서 앞부분, 그래서 전반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해서 8장까지가 우리가 후반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 6장, 7장, 8장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5장 12절부터는 어떤 그 상황의 그 전체적인 그 전개를 말했다라면은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조건 했는데, 뭐 이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이유는 우리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럼 뭡니까? 그 말을 왜 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걸 다 알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뭐 어떤 사람 10번 읽었다 그런다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알게 돼요. 이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그 읽은 성경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좀 이따 계시가 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길 바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압니다. 알았다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긴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된 사람은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드림.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서 살지 할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이 뭐냐? 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까. 아니 죽은 나의 목적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죽은 건 끝난 건데 이제 살아있는 나의 목적이 뭔지, 나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로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까지 간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요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네 단계, 최소한 이 정도 네 단계의 이 순서를 거쳐서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과 일치가 되게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한마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이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 이게 아주 매우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해갖고 이제 우리 책에 나옵니다. 1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예,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세상 역사는 이걸 분별을 못하죠. 당연히. 아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그때에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압니까? 세상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우리 오전에도 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장 또 2장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 제가 오전에 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죠? 원래가. 그러나 이제 아담 이후로 잠시 사단에게 종노릇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언제 출생했어요? 여러분이 몇 년도생입니까? 제가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면은 제 존재가 1960년에 존재된 게 아니에요. 제 생명은 그 전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담 있을 때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제 생명의 근원이. 한참 지나서 수천 년 지나서 내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은 원래 그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조상을 통해서 또 내려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1960년에 태어났다고 1960년에 딱 내 생명이 시작된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은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이거는? 믿어요. 잘 믿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게 된 그 사람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한참 후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그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에 그 안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나도 같이 있었어.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에게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 같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여길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거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했을 때 이건 대표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포괄적인 죽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죽음과 포괄적인 죽음, 좀 아리송하죠? 대표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 모든 죄인들,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가 대표자가 되어갖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책임을 그가 대표자로 책임을 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갚으셨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룬 죽음, 즉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이것이 대표적 죽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죽으셨다. 근데 여기 포괄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포괄적은 뭔가?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그때 함께 예수님과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포괄적인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라는 이것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물론 이것이 이제 옛사람이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억지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다. 이 두 가지 기능,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뭐고 죄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아까 우리 십자가의 두 가지, 즉 대표적
대표성 있는 죽음과 그다음에 포괄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그대로입니다. 죄 사함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바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죽음은 내가 요구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의 근거는 뭔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나는 그때 이 몸은, 이 육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내 의식도 없었어요. 다만 내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나를 건지시려고, 내 죄를 사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게 다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 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주님 안에 포함시켜 주신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같이 죽음에 넣어줬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즉 보세요, 죄사함과 그 다음에 죄에서의 구원은 동일한 근거, 동일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셨다. 난 그렇게 믿는 것이지 뭘 내가 실제로 그걸 어디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에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내가 증명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련히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를 거기 포함시켰다는 걸, 그럼 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근거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근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라면 동일한 성경 말씀인 로마서 6장 6절 또는 6장 8절의 말씀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로마서 5장 8절은 믿는데 6장 6절, 6장 8절은 안 믿어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은 성경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5장 8절을 믿었다라면 당연히 6장 6절 또는 6장 8절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 6장 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고 6장 6절과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믿고 뒤에 말씀을 안 믿어.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다 믿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믿어요. 그렇다면은 6장에 있는 말씀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 그건. 왜냐면은요, 믿으면 손해날 것 같아. 손해나요.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어. 나는 세상을 대하여도 죽었어. 이렇게 하면 괜히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럼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저 세상 것에 좋아하는 그런 마음만 있더라면 그거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래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지금 누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된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꾸며낸 걸 믿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을 믿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사실을 안 믿고 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또는 나와 함께,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이게 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한없이 복잡해. 한없이.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종결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어. 어때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정말 신앙인의, 아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로 가기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항목입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그걸 믿는다라면 그 죽음을 믿는 것만큼 확실하게 나 자신도 죽었어,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몸뚱아리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그 생명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죽은 거야. 저기서 나도 죽었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믿음은 나의 강한 의지나 경험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걸 꼭 믿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 경험의 문제,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뭘 이래야만이 내가 죽은 건가? 아니면 여기 느낌, 사람들은 이 느낌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난 그거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그걸 무슨 수로 느끼냐고요. 2000년 전인데. 근데도 나는 느낌을, 내가 죽었다면 최소한 내 안에 뭔가 뜨끔한 뭔가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걸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 없어요. 오히려 느낌은 어떤 경험, 어떤 의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요, 격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느낌이나 경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 거 느끼는 사람,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한 뭔가를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전부 이게 자기 느낌과 경험과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걸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것을 요구하니까 느낌과 경험과 체험과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가, 이거야. 그래서 알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나 혼자 꿍꿍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무슨 경험과 느낌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아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실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믿음은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진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진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또 온유 질문할게. 온유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그죠? 근데 그거 온유가 봤어? 아, 그때 엄마가 날 낳았잖아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안 봤으니까 엄마가 날 낳은 거가 거짓말일까? 그게 진짜일까? 그럼 엄마가 날 낳았다는 걸 믿어? 진짜? 진짜 사실이니까 그냥 믿는 거야. 내가 몰라도, 그지? 내가 보질 못했어도 믿는 거잖아, 그지? 진짜 엄마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을 때 내가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그때 그걸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에서 헤매지 않아요. 맞아, 그래, 이것도 사실이야. 저것도 사실이듯이 이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도 이것이 진짜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 또 두 강도가 옆에서 죽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사실이죠? 여러분 안 믿어요? 두 강도가 죽었다는 거 성경 기록에 있죠. 그런데 그거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에이, 이거 좀 누가 꾸며낸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사실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 얘기했죠. 근데 여기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그게 사실이야.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 그러니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 얘기,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내게 해당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냥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이야. 문제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다시 말해서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죽어야 되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뭔가 이거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 더 이상 죄의 종도로 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 근데 남편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이런 말이 이제 좀 이어집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나 바란다. 다시는 죄 안 져. 내가 또 다시 죄를 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아무리 그래도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죽어야만 돼요. 그만큼 죄는 지독한 거예요.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임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또는 본다라 뭐 같은 말인데 알라. 그래서 여기 아까 믿음의 성장에서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아는 거는 간단해요. 성경만 보면 돼요. 그냥 성경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그게 그냥 보여요. 읽기만 하면 보여요. 성경도 안 읽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다라면은 그 사실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믿음 또는 여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겨라. 그럼 네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바로 너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너가 바로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왜? 아니 죽었다는 걸 받아들였으면 내가 더 이상 나 죽었는데 내가 저렇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러면 정말 나한테 그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 당연히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하나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부활에 참여했나?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지죠. 또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은 자를 어떻게 여기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는데 뭐가 어려워요? 죽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아주 쉬워져요. 근데 죽었다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국밥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걸 믿는다라는 것은 내게 바로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네가 죄를 이겨야 돼. 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방법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약하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방법 때문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속에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자꾸 힘있게 살라고 가르쳐줘요. 힘있게. 너 승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믿고 너 승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내가 승리하려고 내가 힘있게 막 활기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걸 배우죠. 사도가. 약한 데서 도리어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져야 되고 내가 심지어 죽는 데까지 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날 가르침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뒤집어 놓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내가 더 죽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죠. 내가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더 깨우침을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2번으로 1단계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할 때에 그 우리가 알거니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주 명확한 알므로 시작이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절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알매 요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계시란 뭐냐? 하나님의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실, 그러니까 어떤 허황된 꾸며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 사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계시받았어, 계시받았어. 이런 사람은요, 계시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실인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계시는 잘못된 계시들이 너무 많죠. 계시 받아갖고 뭐 복권 사니까 당첨됐어, 뭐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까? 주셨대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뭡니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기업.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계시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겁니다. 내게 알게 해주신 것, 나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 계시를 그대로 믿고 가는가, 나에게 깨우쳐 주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문제, 즉 사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죄의 근원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뭐냐? 두 가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 범죄의 책임을, 우리가 해결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신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죄의 근원의 문제, 그것을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하심으로 해결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알아,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멸한다. 이게 죽는다 그 말이죠.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 우리가 알거니와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래, 맞아, 나도 알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기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 사실을 알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서는 이제 그 단계를 여러분은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다음에 볼 제4장 거기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3장 마치겠습니다. 즉 성장의 길 해갖고 내가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